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보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세상살이가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코로나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많이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거룩한 힘을 예배 중에 우리 가운데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10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진실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으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세상 것으로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로만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 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 우리 죄를 이기는 힘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다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나왔습니다. 저와 같은 죄인, 우리와 같은 죄인, 많은 허물과 많은 죄, 많은 어둠과 많은 정욕, 많은 혈기와 아버지, 많은 삐뚤어짐, 아버지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무너져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늘이 열어주시고 주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씻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죄를 이기기 원합니다. 이 죄악을 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죄악을 다 벗어버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누더기같이 더러워진 모습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며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나아왔습니다. 죄로 인하여, 정욕으로 인하여, 혈기로 인하여 망가지고 잘못된, 무너진 저와 우리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죄악을,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끊어주시고 버리게 해주셔서 온전히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새로워지게 하사 주님께서 구원하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마다, 모든 현장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오셔서 그 몸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그 마음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그 삶의 모든 연약함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인생을 펼쳐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우리 찬송가 3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이라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이 모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아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할까. 아멘.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이기에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우리 마음은 편안하고 이 풍파 많은 세상 능히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더불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옆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가족분들 또 동료 분들에게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저의 수염에 관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 목사님 계속 수염을 깎지 않을까? 왜 계속 수염을 기를까?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정 장로님 주일날 TV를 통해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TV 화면을 보시다가 우리 아드님에게 또 권사님에게 아니 우리 목사님이 아니네 다른 목사님이 나와 계시네 제 수염 보시면서 농담 삼아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 고등학생 희상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우리 희상이는 엄마에게 매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목사님 수염이 짧아졌나 길어졌나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니 고마운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의 요즘 이 깎지 못하는 수염은 저의 고민과 사랑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수염을 보실 때마다 긴장하라는 저의 고민을 담은 시그널 표시인 것이죠. 저 자신도 제 수염을 볼 때마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제 수염을 볼 때마다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구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아내야 될 이 코로나 시기가 참 어렵고 중대한 시기인 것을 저의 수염 보실 때마다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코로나 이후에 살아가야 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게는 더더욱 살기 어려워질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으로만 살기 어려워질 시대가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참 살기 어려워질 시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긴장을 놓치지 말자는 의미로 제 수염을 보실 때마다 지금은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나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구나. 우리는 요즘 계속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 묵상 교과서 진도를 따라 살피고 있는데요. 선지자 에스겔의 아버지 제사장이었던 부시는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가 참 어려운, 너무나 큰 환란의 시대가 될 것임을 깨달았기에 아들 이름을 에스겔이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강하게 하시리라, 영적으로 단단히 준비시켜주는 간절한 기도를 담은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저의 수염, 이 수염 여러분 보실 때마다 우리 부모 세대들, 주님 나를 강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강하게 하소서,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은 저의 수염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사 이 세상적으로 또 영적으로 더 어려워질 시대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꼭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놓치지 말자.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저의 수염은 여러분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도 소망을 잊지 말자, 소망을 놓치지 말자라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긴장하라 이것만 알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소망을 놓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우리 이러한 소망의 상징으로 제가 깎지 못하는 수염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그날 저는 수염을 깎을 것입니다. 정말 깎고 싶습니다. 저도 여지껏 살면서 이렇게 수염을 길러본 적이 없는데요.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음식 먹을 때마다 자꾸 달라붙어서 먹을 때마다 먹고 나서 꼭 수염을 닦아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어서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는 그날이 와서 제가 깔끔하게 아주 개운하게 이 수염을 깎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날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날을 주신다는 우리 소망의 약속으로 저의 수염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야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런 소망을 주고자, 그리고 기쁨을, 즐거움을 드리고자 이 수염을 깎지 못하는 저의 마음, 저의 심정인 것입니다. 요즘 보면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하여 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가 많이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인 것이죠.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꺼이 인내하며 자신과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또 우리 자녀, 또 우리 노약자들 지켜드리기 위해서 많이 희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축되어지는 경제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지난 몇 달간은 수입이 매달 0,0,0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지금 온 나라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고요.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며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에 이러한 어려운
전염병의 심판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죄를 버려야겠구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겠구나.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 주실 축복을 다시 담아내야겠구나. 분명히 우리는 긴장해야 되겠고요. 하지만 또한 우리는 소망과 기쁨을 이 어려운 시기 중에도, 이 두려운 시기 중에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수염 하나 기르면서도요, 이 하나님의 심정을 뼈저리게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정신 번쩍 나게 만드셔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판에 이르게 하는 죄악들을 다 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으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심정 깊은 곳에는 그러한 심판 중에라도 여러분과 제가 절망하지 않기를, 낙심하지 않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달래시며 기쁨을 주시며 앞날의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구약 이 에스겔서가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심정, 심판 계시를 통하여 정신 번쩍 나게 하여 죄악을 철저히 버리도록 하시려는 심정과 그 와중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미래를 향하여 믿음을 갖고 있도록 만드시려는 그 심정이 에스겔서 곳곳에는 아주 진하게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염을 깎지 말아야겠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각성의 계기가 되고 또 소망의 계기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수염을 길러야겠다.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된 것도 에스겔서 말씀 때문이라고 이미 알려드렸죠. 에스겔 5장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 5장에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수염을 깎으라고 하셨어요. 저하고는 반대죠. 왜냐? 당시 이 이스라엘 사회, 유대인들에겐 남자가 수염을 기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었어요.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기르고 있던 수염을 깎으라고 하는 것은 눈에 띄는 시그널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수염을 깎으라고 한 다음에 그 수염을 칼로 3등분 내라고 에스겔 5장에 말씀했잖아요. 심판 계시였습니다. 수염을 3등분하여 또 머리도 다 이제 밀어서 그 머리카락도 3등분하여 3분의 1은 불로 태우라고 했어요.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3분의 1이 다 죽게 된다는 심판 계시예요. 또한 3분의 1은 칼로 난도질을 하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전쟁의 끔찍함이죠. 그러한 엄청난 피가 흐를 것임을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통해 알리신 것이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버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가족이 흩어지고 국민이 흩어지고 어려운 세월을 살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경고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 듣게 되어짐을 통해 정신이 나서, 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우리가 세상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구나. 교만에, 정욕에, 이기심에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 죄악으로부터,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 이것들로부터 건져내시고자 이러한 심판 경고를 통하여 우리 죄를 버리게 하시는구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에 관한 말씀을 에스겔 전반부에서 계속하여 장을 이어가면서 계속 심판 경고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스겔 후반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하나님은 어떻게든 소망을 주려고 하세요. 어떻게든 앞날에 하나님이 회복시켜내실 놀라운 미래를 믿음을 갖고 붙잡으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클라이막스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겔 37장 말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구원의 소망이,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약속이 에스겔 37장에 우뚝 솟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 중에라도, 어려움 중에라도, 두려움 중에라도
이러한 위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고서 소망 잃지 말고 기쁨을 잃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이 펼치실 그 미래로 다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죠. 에스겔 37장.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을 사람 누구도 하지 못한 그 일을, 세상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세상 죄악을 쳐부수는, 지옥 권세를 쳐부수고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활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위대한 소망 계시를 통해 당시 시대 백성들에게, 그리고 21세기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경고하시지만 소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이 간절하신 심정,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내야 됩니까? 에스겔 18장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자꾸 죄와 교만과 정욕과 세상 썩어질 것 거기에 푹 빠져서 스스로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스스로 돌이켜서 살지어다. 옆에 계신 분을 보시며 살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이토록 바라셔서 때로는 무섭게 심판의 시간들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우리를 잘못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버리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놀라운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면서 깜빡깜빡하는 일들이 많아요. 아이고야, 내가 깜빡했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사는 동안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차하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깜빡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돈 문제예요. 그래요. 다른 것들은 건망증이 심하고 깜빡깜빡 잘하면서 돈은 깜빡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이. 그러나 정말 우리가 깜빡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들은 다 깜빡해도 하나님만큼은 깜빡하면 큰일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욕망 따라, 욕심 따라, 어리석음 따라, 교만 따라 에스겔 시대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가 잘못 가고 있으니, 스스로 죽음을 향하여, 스스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니, 하나님을 깜빡하고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무서운, 어려운, 두려운 시간들을 통해 우리 정신 번쩍 나게 하시며, 아이고야, 하나님을 깜빡하고 있었구나. 자꾸 죄에 빠져가고 있었구나. 교만에 빠져가고 있었구나. 우리 정신 차리게 하셔서 살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천국 생명을 누릴지어다. 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건, 정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생활 속 말씀 두기를 여전히 요즘에도 날마다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날마다 하나님을 깜빡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어른분들 중에 뜨끔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 중에는 날마다 하나님 깜빡해버리고, 성경 깜빡해버리고, 기도 깜빡해버리고, 우리 그렇게 요즘 살고 있는 분들 있으시죠? 우리 학생들은 안 그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안 그러고 있어요. 생활 속 말씀 두기, 날마다 에스겔서 말씀, 그날의 말씀 꼬박꼬박 챙기면서 말씀을 읽고 가슴에 새기고,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글로 쓰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하나님이 살지어다 하시는 약속된 미래로 우리 초등학생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교회 주일학교 밴드에 그 말씀드리기 하며 이제 올리는 사진들, 본인들이 이제 한마디 한마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말씀 읽은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쓴 내용들을 보면 너무 귀해요. 여러분 주일학교 밴드에 한번 들어가셔서 그럼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학생들이 그 기록한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들은 깨닫고 있고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그들은 성경에서 날마다 깜빡하지 않고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어른 성도님들도 날마다 하나님을 깜빡하지 않고 생활 속 말씀 두기, 우리 말씀 꼭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소망이 가득한 앞날로 믿음 가운데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 37장 우리 1절 가서 보십시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 가득하다고요?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죽어 백골이 되어진 그득한 것입니다. 끔찍한 장면이에요. 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어떻대요? 심이 많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아주 참혹한 현장이었던 것이죠. 뭐예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참패하여서 무참하게 살육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어떻게 된다고요?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백골이 되어진 이 뼈들, 이들이 다시 생명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선지자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차마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못해요. 그 대답을 못 드려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백골이 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바싹 마른 백골이에요. 이 백골, 해골들이 어떻게 다시 생명을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이죠. 그러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답변밖에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11절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이 바싹 말라버린 백골인 상태가 여러분과 우리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 삶의 현장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무엇이 없어졌으니요?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마른 뼈 같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우린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린 완전 절망입니다. 우린 멸절, 우린 끝난 겁니다. 끝장난 거예요. 이제는 어떤 좋은 일도, 어떤 아름다운 일도 챙겨지지 않을 거예요. 우린 끝났어요.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 빠져있는 모든 인생들이 바로 마른 뼈같이 바싹 말라버린 죽음에 붙들린 상태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리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중한 자녀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나에게 무엇이 말라 있습니까? 나에게 바싹 말라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내 가정에 바싹 말라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지금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절망하여서
여기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 것처럼 절망의 골짜기에 그냥 갇혀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제 끝난 거야, 어떤 좋은 일도 안 생길 거야, 이렇게 낙심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건강 문제가 혹시 그러합니까? 건강이 자꾸만 나빠집니까? 공부 문제가 그럽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고 점점 나의 꿈과는 멀어져가는 것처럼만 느껴지고 있습니까? 직장 문제가 혹시 그러합니까? 사업 문제가 혹시 그러합니까? 또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가 그러합니까? 앞날의 진로가 바싹 마른 것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절망의 탄식만 나오는 가운데 있습니까? 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코로나가 길어지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에게 있어 바싹 말라가는 마른 뼈 같은, 나에게 있어, 우리 가정에 있어서 절망의 골짜기에 갇힌 듯한 현실은 무엇인가? 오늘 예배드리며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절망과 그 두려움에서 나오게 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이죠. 한번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엇을 연다고요? 무덤을 열고, 이 죽음이 가득한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어떻게 한대요? 나오게 한즉.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무덤을 열어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나오게 만들기를 원하신다 약속하시잖아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절망 가득한 나의 영 가운데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 땅은 바벨론 포로세라는 그들에게 꿈이었어요.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근데 그 소망, 그 꿈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갇혀있는 무덤을, 이 무덤 같은 골짜기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케 했던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삶의 현실까지도 새롭게 살아나도록 역사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십시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요. 나는 내가 나를 볼 때 마른 뼈 같아요. 내가 내 가정을 볼 때 마른 뼈 같아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한계에 갇혀있지 맙시다. 우리 가정의 한계에 갇혀있지 맙시다. 오늘 이 시대 현실의 한계에 갇혀있지 맙시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요, 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꼭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고 싶어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어떻게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가? 이 마른 뼈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살리신다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가서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는가? 말도 안 되는 이 절망에서, 이 마른 뼈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는 가장 체력이 좋은 강력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 자, 4절 말씀 가서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어떻게 하래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말하라. 그대로 선포하라. 이게 대언이에요. 자,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읍시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뭐예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러면 5절 같이 읽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아 그대로 말해야 돼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내 상태를 향하여, 내게 절망을 주는 문제를 향하여, 이 한계투성이 현실을 향하여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외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대언하면, 말씀 그대로 계속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생기가 이 절망이 가득했던 우리의 현실 가운데 불어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받은 말씀 그대로 외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여러분,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문제, 나를 바싹 마르게 하는 문제, 우리 가정을 절망하게 하는 문제, 교회를 절망하게 하고,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을 향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에스겔 선지자처럼 대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점점 덮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할 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이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하라. 말씀 그대로 대언하며 외칠 때에 점점 더 실제적 변화가 우리를 절망케 했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환상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9절도 가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키 큰 군대더라. 아멘.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죠. 대언하라. 대언하라. 말씀 그대로 외치고 선포하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대로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중한 자녀 여러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절망적인 문제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처럼 대언할 수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십시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이 두 문장,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의 두 문장을 꼭 놓치지 말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항상 선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의 문장이고요. 그리고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살아나게 하라. 이 문장인 것입니다. 이 말씀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두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울려 퍼져야 우리가 실제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서 절망의 소리가 울려 퍼지면 끝나는 거예요. 절망의 소리, 포기하는 소리, 우울한 소리, 어두움의 소리, 인간의 소리, 세상의 소리, 이것만 가득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집에서 모기 한 마리가 제 앞을 쓱 지나가더라고요. 제 눈높이를. 그런데 어디로 가나 봤더니 이 모기가요, 화장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화장실에 숨으려고 그러나 해서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화장실로 가자마자 화장실 변기, 물속으로 딱 앉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본능이겠죠.
알을 낳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피를 잔뜩 빨았어요. 그러니까 이 피를 잔뜩 빨고 이제 알을 낳으려고 그 변기 물이 있으니까 집안에 물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잖아요. 바로 그리로 직행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휴지를 끊어서 덮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내렸죠. 그 모기는 끝났어요. 그냥 알도 못 낳고 끝났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여러분과 저도요 타락한 본능이 있습니다. 타락한 본능이 있어요. 가만두면 그냥 죄로 끌리는 거예요. 절망으로 끌리고 우울함으로 끌리고 죽음으로 끌리는 거예요. 나를 잘못되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모기가 알 낳을 곳 찾아 물 있는 곳을 찾아 가듯이 그냥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 따라 썩어질 것 따라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것이 마치 좋은 것인 줄 알고 재밌는 것인 줄 알고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과 저는 마음속에 선포해야 돼요. 대언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앞날로 가려면 우리 마음속이 타락한 본능을 거절하고 말씀으로 항상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항상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단단히 붙들어매져서 절망으로, 우울함으로, 죽음으로 가지 않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게 해야 돼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라. 아무리 한계가 우리 가운데 보인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져야 우리는 타락한 본능, 멸망으로 끌려가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 가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시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아무것도 없던 절대 무의 상태에서, 자, 당시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대요. 흑암만이 가득했대요. 그런데 그 흑암 위를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운행하셨대요. 마치 수면 위를 그 새 한 마리가 낮게 날아가듯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흑암 위를, 혼돈과 공허 위를 운행하셨대요. 자, 근데 이 운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암탉이 알을 품고 있다. 우리 그 동작을 말할 때도 운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뜻인데요. 무슨 뜻이에요? 혼돈 위를, 흑암 위를 하나님의 영이 암탉이 알을 품듯 품으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흑암 중에도, 혼돈 중에도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어둠을 뚫고 빛이 올라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생기죠. 여기 오늘 에스겔 37장에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루아흐, 똑같은 성경의 단어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절망과 어떤 한계와 어떤 고통 중에도 타락한 본능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나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그 말씀을 대언 계속 외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마음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품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그 대상, 그 문제를 성령이 품으시는 거예요. 암탉이 알을 품듯 그렇게 되어지면, 계속 말씀을 선포하면, 계속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마침내 절망의 알이 깨어지면서 소망의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가, 새 빛이 뿜어져 나오는 놀라운 미래가 말씀 그대로 우리 앞에 현실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수마을에 105세가 된 할아버지가 계셨대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찾아가서 105세까지 사신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죽으니까 오래 살지. 참 천진난만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다시 물었더니 나 5살밖에 안 먹었어 라고 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만 100살은 무거워서 집에다가 놔두고 다녀. 난 5살밖에 안 돼. 여러분, 이러니
100살 넘게까지 건강하게 사신 것 아닌가라고 제가 읽다가 생각이 들었어요. 100살은 무거워서 집에 놔두고 다녀. 난 5살밖에 안 먹었어.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과 저를 무겁게 가라앉히는 절망의 늪으로, 고통의 늪으로, 낙심의 늪으로, 두려움의 늪으로 무겁게 가라앉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현실의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집에 놔두세요. 하나님의 집에 놔두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5살밖에 안 먹었어. 뭐예요?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만 우리가 붙잡자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우리를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 선포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며 모든 문제를 향해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아무리 무거운 문제들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지를 못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믿고 따르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무언가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인체를 정말 신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입으로 먹어 이로 잘게 씹어 침과 함께 삼키면 위와 장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녹이고 흡수가 되어지면서 우리 몸 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세포 하나까지 영양소가, 생명력이 다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신비한 작용이에요. 너무 신비한 기능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이 입을 통해 우리 위와 장으로 내려가 녹아지고 흡수가 되어지면서 온몸 구석구석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을 드실 때마다 음식이 내 위와 장에서 녹아져서 온몸 구석구석 다 퍼져가 내 육신을 살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하신 이 작용, 이 기능을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넘어가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녹아져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뻗어가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구석구석까지 다 뻗어가서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시는, 말씀대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용을, 말씀의 작용을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않고 소망하며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 믿고 선포하며 기도한 대로 죽어있던 모든 것이 다 살 수 있게 되어지는, 말씀이 구석구석 들어가 하나님의 성령이 구석구석 운행 어루만지시고 품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미래 열려지기를, 거기에 다 당도하여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러한 믿음 갖고 찬송합시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이루어 주소서. 자, 546장 힘차게 찬송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두 손으로 이 시간 가슴에 포갭시다. 그리고 이 시간 생각합시다. 내가 무엇 때문에 절망에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내 가정을 절망하게 만듭니까? 두렵게 만듭니까? 바싹 말라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바로 그 문제들을 향하여, 바로 그 상태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이 말씀 그대로 바로 그 문제를 향하여 이 시간 선포하시면서 절망의 소리,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절연히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살려주시며 우리를 소망케 하셨던, 꿈꾸게 하셨던 모든 일들을 정말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누리며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간증하는 내가 되고 우리 모든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약속하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날마다 선포해야 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기를, 멸망에서 벗어나기를, 우리가 살아나기를, 살지어다 우리가 살아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심정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장 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 성령에 붙잡힌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모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날로 꼭 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내일로 다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큰 믿음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위에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위에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이 이루어지나 꼭 나아갈 수 있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그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깜빡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냥 세상살이에 팔려만 있다 보면 타락한 본능에 이끌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으로 빨려 들어가고 우울함으로 빨려 들어가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어두움으로만 자꾸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죽음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생명의 밧줄을,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두 가지 약속의 말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항상 붙잡게 하여 주시고,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우리를 살아나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우리 앞날로 한 명도 빠짐없이, 한 가정도 빠짐없이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결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아름다운 모든 주일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구별하여 산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셔서, 그리고 축복하시고 안수해 주셔서 주님, 우리 몸이 아픈 곳 다 고쳐주십시오.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뼈가 소생되게 하시고, 근육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고, 오장육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세포 하나, 혈관 하나까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평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불붙어 오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마다, 학업마다, 생업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어두움을 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맞춤형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눈에 힘을 딱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기도 많이 합시다. 대면 예배 우리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요, 서로가 꼭 드릴 수 있는 주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루하루 소망 중에 기쁨 잃지 않고 승리하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일어납시다.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